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19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에 관하여 첫 번째,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을 제가 먼저 하고, 그리고 18번에 걸쳐서 주 하나님이시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예수님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에 관하여 빠뜨림이 없이 나온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부족한 게 좀 있는데 1시간 정도 설교할 만큼 큰 건 아니고, 그것은 보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큰 아웃라인은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에서 인간.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셨다. 지금은 사람이 아니셔요. 근데 사람이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신 적이 있었던 그분이 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또 몇 시간을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인간이셨다라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셨던 분에서 분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우편에서 일하신다고 지금도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우리는 항상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 계신 분은 아버지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셨던 적이 있는데, 인간이셨던 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 가지고 인간 예수와 하나님 예수라는 것으로 둘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고 이미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간이신 부분 딱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분을 딱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얘기한다는 게 같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주 하나님 누구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함으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결국에 인간이셨던 부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아니셨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이런 말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주 하나님 말고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예수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나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요, 그분이 충성된 증인이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요, 많은 것들이 이 얘기를 이제 인간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인간으로서 얘기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인간이셨던 그분, 할렐루야,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분리하기가.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분이 얘기를 제가 해 나가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에서 분리해서 인간만 똑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신성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실 때도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지. 인성을 취할 때는 인성만 있고 신성을 어디 다르다 가지고 어디다가 뭐 산골짜기에다가 토끼가 간 꺼내놓듯이 거기다 꺼내놓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분이 어떠하심이 결국에 어때요? 말씀 중에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말씀 중에 나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분의 행동 중에 나온 거지요. 가장 큰 것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분이 옷이 휘어져서 세탁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휘어져서 흰 옷을 입고 계셨는데 두 사람을 불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천국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죠. 예. 그런데 베드로는 세 분이 나타나서 얘기한다고 이거 초막을 셋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야 이놈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똑같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둘이 없애버리고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레벨이 같잖아요. 초막 셋이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게 한 분은 창조주고 둘은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초막을 똑같이 셋을 짓습니까? 그 얘기가 그 마태복음 17장 얘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 다시 말해서 인간이셨던 역사적 예수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꾸 이제 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다가 구약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회의했다고 해버리니 저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한 분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데 그 서두격으로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얘기가 나갈 겁니다. 근데 제에 있어서 저는 어떤 그 생각을 가졌냐면은 나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거 안 좋아했어요. 교회 강백산에서 오직 성경 얘기를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마음속에 작정을 한 겁니다. 나는 성경만 혹시 내가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벌써 하나님이 예정해놨으니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 볼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증언할 기회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두 달도 안 됐는데 목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CBS 방송을 들었더니 목사 함부로 될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니구나. 함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이제 그런 섭리와 역사 가운데 진행된 건데요.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대로 좀 증언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하나도 안 빼고 다 성경 말씀으로 100% 틀리지 않은 말씀으로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두 말씀이 충돌된 듯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읽다 보면 두 개의 말씀이 이거하고 이거는 같이 갈 수가 병행할 수 없는 것처럼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이제 드는 거죠.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조사예요. 창조사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우리가 뭐냐는 우리가 셋이 회의를 해서 인간을 만드셨나? 그럼 천지만물도 다 셋이 회의해서 만드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석이 지배적으로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거의 틀렸다는 것이 이제 논문으로 다 구약학 박사들, 총신대 박사들도 다 얘기하니까 이제는 구약학 박사들이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교리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이런 논문들을 안 찾아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 있어서의 그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창조 사역에 있어서 과연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를 했느냐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이 홀로 창조했느냐. 그런데 이사야 44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펼쳤고 홀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을 말씀 보면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음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는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데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꼭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로 활동하는 전혀 다른 존재로 활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원문을 정확히 번역해 놓지 않으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드디어 인간이 되신 것이지 인간이 되신 적이 없죠.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셨던 그분을 아들로만 제한하니까 아들도 있었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물론 아들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기에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다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창세전에 그분과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므로 그분이 벌써 있었던 겁니까? 따로 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버린데 그게 그분에게서인데 그것을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이 헷갈리게 해요. 이제 요한복음 강의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그 사실은 이제 나에게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창조사에게 홀로 바드 온리입니다. 온리 스테레오가 아니라고 둘 셋이 아니고 홀로라는 게 온리 홀로 alonei죠. 영어로 말하면 홀로 창조하셨다는 말과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잠언을 읽어보게 되면 그분이 지혜로 말미암아 창조했고 나는 지혜자가 되어서 창조사에게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시편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한마디로 한 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직 장차 인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창조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죠. 그러니까 홀로 창조하셨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로 창조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혜로 창조하신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한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창조한 거예요. 그것을 아직 인격을 입은 또 다른 제2의 예수님으로서 표현하기 전에 단계인데 그것을 미리 가짜다가 씀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도 회의를 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성경을 그러면 이사야 44장 14절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제일 충격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44장 6절에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막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럼 여호와를 사칭한 건가 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존재하게 된 그 아들로 왜 우리를 위하여 장차 보겠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죄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취한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분이 아들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고 이게 안 맞는 게 성경에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그 교리하고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한 분을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지. 그러지 않으면 세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세 신이 되면은 아버지 신, 아들 신, 어머니 신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 신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천주교로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가든지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만희처럼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또 성령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러한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너 무소부재해? 물어봐야 돼. 이만희한테. 너 전지전능해? 물어봐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무슨 풀었다고 말도 안 되는 허무 맹랑한 얘기를 갖다가 풀어놓고 무슨 요한계시록이 다 풀러서 그것이 다 자기는 받아먹었다고 이런 사기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이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귀신과 그 다음에 귀신을 등에 업고 우리에게 사기친 놈들을 구별해서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능력까지 행하는 선지자 중에서도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은 말로만 이만이다 말로만 하잖아요. 장기자 말만 하잖아요 다. 근데 능력까지 행하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혹하겠습니까 나중에.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가는 그놈들 밥이 된다니까요 마지막에는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의 진짜는 구원의 관문은 회개 없이는 안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도 정확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구원론과 그리스도론은 필히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를 다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데 장차 오실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그래서 제가 성령론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좌 앞에 7 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엄청 강의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수백 편의 지금 설교가 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돼 있으니까 유튜브 검색하면 쭉 나오니까 4,000편 이상이 지금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말씀을 정말 알고 내가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인데 이런 거짓말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필히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약점이 되냐면 제 설교가 이렇게 되면 누군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하나의 전문가는 그 전문가가 나오잖아요. 제가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 사역을 잘해낸다, 사랑해야 된다. 그 생활의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교가 못 나오는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랑은 이게 발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다 알아집니다.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죄였구나. 이렇게 살아야 죄가 아닌구나.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나는 훌륭한 사람인지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섬기고 섬기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막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상 대대로 있었던 영들을 회개하지 않아서 그놈들이 끊임없이 나의 삶의 것을 다 아작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해보게 하는 영, 실패하게 하는 영, 앞길 막는 영, 믿지 못하게 하는 영 머릿속에 들어와서 다 이것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살려고 하고 내 인생에 허리가 아파서 3번, 4번, 5번이 물렁뼈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닐 수도 없는 상태에 대도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다 해결을 하니까 할렐루야 이 문제를 어디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인생의 신의 한 수. 할렐루야. 인생에서 신의 한 수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아요. 무엇이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예수 믿으면 저주 다 끝났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았는데 뭔 회개를 다 할 거로 해서 예수님의 피를 너 안 믿니? 예수님의 피가 너 죄 다 용서해 준 거 안 믿어? 그러니까 너 회개하려고 그러지. 잊어버려야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아니라고 설명하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들을 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들을. 천국 말씀이 이게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허락지 아니어서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그 믿기로 작정한 우리의 순결하고도 순수한 그 주님의 바라심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사울에게 눈에서 뱀 비닐을 벗겨내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듯이, 할렐루야, 다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이,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이,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들어야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할렐루야, 네, 이것을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다른 것으로 목사로서 다른 말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분야가 다르다니까요. 오늘 전공자들, 상담에 대해 전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 치유 막 얘기한 사람은 그거 하라고도 하루 종일 얘기할 거예요. 그 전공자는. 귀신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 꽝이에요. 귀신 모르면.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 사단 마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 가짜가 진짜같이 설치고 있는데 그 가짜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 맨날 우리를 돈 뺏어 먹으려고 사기치려고 와가지고, 이 보험이 너무 좋다고, 이 약이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듣고, 이거 지금 분양하면 5억을 번대. 넘어간다니까. 넘어가, 이 얘기 듣고 있으면.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그 마지막에 결론의 책으로서 예언의 마지막이요, 묵시의 마지막이요, 모든 것의 마지막 완성의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제 설교는 요한계시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설교 가운데 어마하게 많이 나온 것은 그 전에 계시들은 조금씩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탁 보여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요한계시록 하면 이단에 빠진다고 못 듣게 하고 설교도 잘 안 해요. 특히 요한계시록 2장 3장까지 얘기는 해요. 7교회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4장부터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천년왕국에 한번 걸리면 또 어디에 갈지를 몰라. 천년왕국에 잘못 걸리면 절천년, 후천년, 무천년 막 정신없어. 막 어디를 가야 될지.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은 전천년이야, 내일 들어보면 무천년이야, 무천년. 그 다음에 또 들어보면 또 후천년은 잘 안 됩니다만 무천년에서 전천년, 전천년에서도 전천년 수정주의자 아니면 전천년 세대주의자, 역사적 전천년성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 거길 또 어디를 또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맨날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인간과의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전능하신 그분을 소개하지만 인간이셔도 그분도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 같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분리하듯이 얘기를 하겠지만 분리는 안 된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게 삼위일체론이 나오고요, 이게 구원론이 나오고요, 여기에 성령론이 나오고, 여기에 그리스도론이 나오고, 여기에 종말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론도 다 나와요. 요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교리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교리책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잘 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1장 4절부터 제가 간단히 서론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요한이 있죠.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에서부터 사빌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이 요한은 사도 바울이 쓰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편지의 서두잖아요. 그렇듯이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하니까 편지 형식으로 바울이 그런 게 이미 이 책을 쓰기 그러니까 50년 중반부터 이게 나왔으니까 약 40년 전에 이미 이것이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 편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써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나 요한이 누구에게 여기에는 누구에게라는 말은 없죠. 누구에게는 없이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구시다 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는, 꼭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형식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쓰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편지 형식으로 교회마다 돌아다니게 하려고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은 3번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번의 시작이 있어요? 3번의 시작이 있는데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먼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각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 한 번 딱 끝났어요. 그런데 또 시작하는 거예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 대상이 7교회네요.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7교회라고. 네. 나 요한은 누구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네. 교회는 또 사람이니까 7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도를 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하여.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부터 쭉 13권의 책을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첫 인사말을 하지 않아요. 전부 성부와 성자만 납니다. 성령은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순서는 바뀝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그 다음에 성자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3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부와 성령과 성자라고 풀어갑니다. 왜?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으니까 이걸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그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18번 강의를 했는데요. 첫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성부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보는데 장차 오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만이 아니라고. 성부라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 장차 오시려고 돼 있잖아요. 장차 오실인데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5절 6절에 그분의 신분 3가지와 그분의 사역 3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신분 3가지, 사역 3가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볼지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다고. 장차 오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 정말로는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아니, 한 분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장차 오실 일을 성부라고 딱 규정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전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 책하고 틀려요. 이건 완성의 책이라, 마지막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전에도 계셨고는 구약의 여호와를 가리키겠죠. 굳이 표현한다면. 이제도 계시기는 지금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는 이걸 표현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성부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고. 근데 성부라고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가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장차 오시는 한 분 하나님이 재림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다른 형태로 지금 여자로 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이 지금 처음에는 초신임 때는 남자로 왔으니까 재림 때는 여자로 온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면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하나님 형상대로 나왔겠느냐? 당연히 여자가 와야지. 그래서 풀어가지고 여자에 대해 풀어서 재림 예수는 여자라고 푸는 데도 있다고요. 이런 사기꾼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모르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홀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부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당신의 영의 활동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 6절 4장 5절에 그게 나와 있다고 제가 누차례 지금 성령론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7눈이다. 그것이 구약의 스가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여호와의 눈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감찰해서 모든 것을 전지하시고 다 아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지 성령을 딱 뽑아가지고 빼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여 불타오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의 그 신분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이 번역을 잘못해 놨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세 번 아포 뭐뭐로부터 프롬이라는 아포라는 것이 세 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콤마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먼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신분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지금 안 해놨어, 한글 성경을.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아포 세 번 딱 얘기합니다. 네. 이제도 계시 전에 장차 오실 이로부터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헬라어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줘요. 설명해줘. 그럼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냐고 성부, 성령, 성자로 했느냐? 성자가 하실 얘기가 너무 많거든. 중간 너무하면 성령이 어떻게 그냥 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 같으니까 먼저 성령을 먼저 앞에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특별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시게 될 때에 성부가 먼저 활동하셨고 구약에도 성령이 있어요. 구약에도 성령이 나오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신학적인 것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들을 하나님 홀로 계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홀로 창조하셨는데 영을 보내서 이제 그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 그러다가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순서도 맞아.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설명하는데도 여기는 뭐 동사했다 명사했다 막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5절 보면은 그분의 세 가지 신분이 나오는데요. 충성된 증인. 원문에 보면은 그분은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의 먼저 나신 이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신분이 세 가지가 얘기하는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의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게 아니에요. 되셨다는 비컴이 아니라고. 원문은 그냥 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설명을 말하면 세계 신분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충성된 증인 땅에 그다음에 죽은 자들의 먼저 나시니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니 그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 세 가지 신분을 가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하는데 첫째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이에게 뭐뭐에게로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이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활동.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피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던 분이다. 그에게.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분에게는 6절에 나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에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가 에게가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이에게, 그 다음에 우리를 그의 피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던 이에게, 그리고 그에게가 누구냐면은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국과 하나님이신 그의 아버지에게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예요. 그러니까 에게가 세 번 나오는 거죠. 세 번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우리를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를 피 안에서 죄들 때 해방하셨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왕국과 아버지에게 제사장으로 만드실 분, 지금도 만드셔서, 근데 여기는 과거로 나와버립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왕을 할 자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왕국과 제사장. 저는 옛날에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들 위해 왕노를 하는 줄 알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 다 된 줄 알고. 그래서 2017년에 제가 요한계시 해석할 때는 천사들 위에 왕노를 한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풀이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해볼까? 정확하게 이제 풀어서 다시 해볼까? 이미 그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수정해서 이 책으로 지금 상본을 지금 출판하기 위해서 거의 탈곡까지 해놨는데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한 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강의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책이다. 내가 그렇게 시작해 버리기 때문에 맨날 그냥 일곱 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재앙, 3년 반, 1260일 맨날 이것만 연구하다가 천년왕국 이거 연구하다가 처음에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정리할 건 뭐냐면, 써놓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한 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서 오신 사역을 하셨다고 설명해 놓은 것이지, 성부께서 아들아 네가 가서 해라 해서 다하고 상관없는, 네가 가서 해야 돼,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내려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옷을 죽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옷을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 지금 인사말로서 나 요한이 아시아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세 개로 표현되어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두 번째 시작인 거죠.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시작이 있었고 4절부터 또 시작하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8절까지 해서 그 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8절에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고 9절부터 또 시작해. 나 요한은 내가 이렇게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있는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누군지 들여다봤더니 일곱 금촛대 있는 사람이 있어서 편지를 써버렸다. 또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 1장은 세 번의 시작이 있다. 세 번의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일곱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셋으로 표현하잖아. 또 예수님이 신분이 충성된 증인, 죽은 자로부터 먼저 나시니,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 머리가 아니고 통치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또 사역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니,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 내셨던 그런 분으로 사역이,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왕으로 삼고 있고 제사장으로 삼고 있고, 그러나 다 왕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왕국으로 삼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것으로 또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설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수님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아우트라인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한 것이 성령이고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로 오셔서 일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한다면 모든 성경이 설명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들로 오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너무나 분리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하다 보니 한 분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경에 가르쳐 준 바대로 완성된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구나.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